이곳에 임재하시는 응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극히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놀라운 분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친구가 되었고 영원히 함께한 그런 복된 자리를 세워주셨어요. 이 복을 우리가 알고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형편과 사정은 아쉬움에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귀들을 열어주시고 들려진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본과 만나가 된 그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계속해서 거룩한 하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연령한 성도까지 아무도 거저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해주시고 어린아이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어린아이들까지 복받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월화에 저희 노예 교직자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 강사 목사님이 이런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각 그 종교마다 특별히 이게 기독교 쪽에 이단들이나 이런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거죠. 구원받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는 날, 이 구원받는 날을 자기들이 확고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날, 자기가 예수를 만난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 그것은 비논리적이죠.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부모가 가르쳐주죠. 우리가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내가 태어난 날을 아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극적인 뭔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그러지 않은 한은 대부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내가 거듭났는지 성경에 보면 바람 입으로 불매 어디로 가는지 바람 방향도 모르고 알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은 특별한 세례를 받아요. 사람 중 관자예요. 관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데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을 가진다는 거죠. 친척들은 요즘은 3명 이상 전도해야 구원받았다 이렇게 한대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뭘로 여러분 근거를 삼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신하는 사람 나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다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고 그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절대 예수님 말 못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따라해보라 그러면 절대 못해요. 예자만 하지 그 다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 진실한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냥 성경이 믿어져요. 여러분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에 오실 때 안 봤잖아요. 부활하실 때 안 봤잖아요. 근데 믿어져요. 그게 성령님이 안에 있는 사람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봐도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부터 부딪혀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냥 믿어줘요. 이게 구원받은 애 같은 거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복이도다.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도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면 아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내가 비록 잘 살지는 못해도 항상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단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그러나 그 안에 성령 있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더 성경 읽고 싶은데 안 되는 나를 발견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 마음조차도 없으면 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 즉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어떨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골로새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믿은 자의 삶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에 빠져서 무능하고 무지하고 악한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될까요? 모든 걸 아시고 가장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실수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놓치는 것도 많고 별로 선하지도 않고 사랑도 별로 없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 지금 골로새 2장 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 즉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런 수준의
수준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믿는 자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선택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주님이 내가 생각하기에 잘 모르면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자 하는데 주님 이걸 기뻐하십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범사를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길, 예수를 기쁘게 하는 길, 예수를 사랑하는 그 길을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했습니까? 그런 게 많습니까? 그런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는 걸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죠. 그러한 삶이 여러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니면 어쩌다 1년에 한 번 이런 상황도 있어요. 신앙의 기본은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갈수록 점점점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게 지금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나 성령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끄시겠습니까?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과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사실 이게 지상명이고요. 가서 제자 삼아라.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위임령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친히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한 만남과 교제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만나는 삶으로 이끄십니다. 믿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살지 않으면요 다른 어떤 것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사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진지하게 찾고 만나면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사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갈라디아 2장 2절에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야 돼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진지하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를 찾고 만나면서 그분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뭔가 의지하지 않으면, 뭔가 의탁하지 않으면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어떤 결정이나 내 인생의 어떤 일들을 자꾸 주님에게 물어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주님이 내가 하는 것과 주님이 하는 게 뭐가 다른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찾을 때.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신앙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끄는 삶은 언제나 선하고 사랑합니다. 이기적이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면 예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내 삶은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선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 놔둬버리고 내가 앞으로 열심히 사랑해야지, 내가 앞으로 선한 일 많이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은 언제나 선하고 진실하고 사랑이 많은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선합니까? 선한 게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의 삶은 사랑이 흘러넘칩니까? 특별히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그렇게 말합니까? 당신이 너무 선해. 너무 많이 바뀌었어. 너무 선하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그걸 인정하냐는 거예요. 느끼냐는 거예요. 금방은 뭘 느낄지 모르겠는데 점점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야 돼요.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도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마음이 바뀌었네.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항상 만났던 예루살렘 교회는요, 중요한 열매를 맺은, 이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가 가진 소유물들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을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기꺼이 나눠줬다. 사랑의 삶,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이끄는 삶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이고 겸손한 삶인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이 항상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히 열매 맺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약속,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또 내 계속 2장 1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뜻과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 목표, 이걸 예수님은 살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도 왜 그걸 하는지 동기가 있어요. 내 마음의 동기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지, 내 이익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건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건지 주님은 정확히 아세요.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내가 높아지는 경향, 내가 선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그걸 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을 주인 삼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이 선한 복된 행위의 열매를 그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따라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더 많이 만나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의 가치를 주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자꾸 물어야죠. 그리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자꾸 쳐다봐야 돼요. 내가 세상의 것, 세상의 것을 자꾸 그쪽에 내 마음 뺏기지 말고 신앙을 자꾸 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향하지 말고 주님께로 우리의 눈과 마음이 향해 있어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그거에 뺏기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지금 무엇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거야.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건가. 어디 여러분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디로 여러분의 마음이 향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노후를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사서 살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할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육신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실 때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꾸 주님보다는 그런 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우리에게 주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데 돈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베풀 수가 없어요. 나쓰기도 바쁜데 나를 위해서 축적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걸 주님이 기뻐하는 데 쓸 수 있어요?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내가 이끌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인색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지금 돈을 사랑한다는 증명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꺼이 드릴 것이죠. 자녀가 대학을 입학하면 유학을 가고 1,000만 원, 2,000만 원 아깝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쓰죠. 왜요? 사랑하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 거를 주님께 달라하는데 그게 어떻게 아깝겠어요? 근데 아까운 생각 우리 안에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초기에 신앙생활 때 제가 집사도 되게 평신도 때 그 당시에 월급이 한 10몇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5,000원을 해야 되는데 5,000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내 안에 생긴 걸 드려야 할까 그냥 탁 드렸어요. 두 번째도 또 아까운 생각이 또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두 번, 세 번 수정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당연하게 드려요. 지금은 주님 내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게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행복하게 없으면 못 드리잖아. 주님이 내게 주셨고 그런 생업에 주셨고 그런 건강을 주셨고 그런 지혜를 주셨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드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건강이 없고 재능이 없고 뭔가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시지 않고 우리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게 그런 환경을 주셔서 내가 생활을 누리면서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 받으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더 지극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것을 내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잘 모르면 아깝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부모가 사탕 많이 사서 하나만 하는데 안 줘요. 욕심만 해요. 그게 부모가 욕심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부모가 너무 많이 아이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큰 걸 주고 하나만 이러는 거죠. 근데 그걸 아까워해요. 주님은 뿌린 대로 가르쳐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지금 뿌리는 기간이에요. 심어야 되는 기간이에요. 지금 주님을 주인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가는 기간이에요. 그걸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주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주님과의 사랑을 키워가는 기간인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기간인 거예요. 이 인생의 기간. 그러면서 내가 더 성장한 만큼 더 많은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실 것이 있을 만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럴 때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나요?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잘할 거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착하다는 게 뭐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사람이요 도적질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회사 돈을 공공 횡령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회사 돈을 써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건 횡령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권을 줬어요. 이 마음대로 사용해. 그렇지만 네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걸 잊지 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하게 돼요. 오랜 후에 그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렇게 달라붙어요. 오랜 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주인이신 주님 우리에게 다 이 인생의 시간들, 재능들, 돈, 물질들을 다 맡겼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주님이 결산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말씀 따라 내 삶을 봐야 돼요. 주님의 빛 안에서. 주님 말씀 내 발에 등에 내 길에 빛입니다. 이 빛과 등불 안에서 나 자신의 삶을 살펴봐야 내가 진짜 신앙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져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 들려준 말씀이 내 삶을 비추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돼야 이게 여러분 이 자리에 제대로 참석하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들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주님 안에 견고히 서봐야 됩니다. 2장 7절에 그랬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삶의 뿌리를 받고 예수님 안에 삶이 새로워져 가고 예수님 안에 점점 굳건하게 서가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삶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영양분, 생명의 영양분인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즉 믿지 않는 자와 전혀 다른 것이 없는 바가 돼요.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자. 땅에 묘목을 심었어요. 나무를 연약한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그걸 상상해 보세요. 작은 묘목을 땅에 지금 심었어요. 땅에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묘목은 말라졌어요. 식당 여기 인모들이 공사하고 우리 포도 그걸 경매에서 두개 했는데 이사회에서 두개 심은 하나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는 살았어요. 좀 약간 안 쓰고 좀 놔둬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죽어버린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왜냐면 뭐 공급을 받았는데 공급을 못 받으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나도 지금 심어도 그게 죽은 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살아요. 열매가 없어요. 살아있어야 되는 땅에서 이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묘목은 죽어 말라 죽어버려요. 그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죽어가요.
맨날 매일같이 항상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믿는 자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병 들어가요. 육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이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어요. 다 불평만. 감사가 사라져요. 용서도 안 돼요. 사랑도 안 돼요. 이게 뭔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은혜와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삶이라는 걸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없다, 감사가 없다, 용서가 안 된다, 사랑이 안 된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지금 잘 만나고 있는지를 점검해요. 좋은 것, 정말 하나님 주신 너무나 좋은 것들은 안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인다. 교회를 왔는데도 교회에서 좋은 것들만 많이 보이는데 안 좋은 것만 자꾸 보인다. 좋은 건 하나 안 보여.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보는 순간 세상이 보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 저도 한 10몇 년 전인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 은혜 안에서 세상이 아름답고 나무들이 찬양한다고 그냥 너무 좋아요. 세상 모든 게. 여러분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난 그루예요.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으로부터 이 은혜와 사랑을, 생명을 공급받으면 그냥 세상의 모든 게 아름다워. 남들은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이 만족스러워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들의 삶인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모양만 보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케이크 모양 갖다 놔도 그거 갖고 여러분 배부르지 않습니다. 진짜 케이크를 먹어야 돼요. 음식 여러분 식당 같은 데 보면 이 모형 있잖아요. 그거는 먹을 수 없어요. 똑같은 모양이에요. 영양가가 없어요. 근데 진짜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누구에게 가까이 한다고요? 진실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말씀드려야 돼요. 예배자들 우리 그냥 오지 마세요. 주님 만나기로. 주님 만나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제 인생 헛되게 됩니다. 이 예배 시간대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을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요. 주님이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살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돼요. 여러분 땅에 심겨진 묘목이 점점 자라면서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가죠. 나무가 커가면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뿌리가 더 넓게 퍼져가고 그러면서 비바람이 불어도 이 나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태풍이라도 안 넘어지죠. 그렇게 깊이 박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이 더욱 깊게 뿌리를 내야 돼요. 더 깊이 주님 만나고 그리고 넓어진 것처럼 더 많은 삶의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주님 안에 든든히 서가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만 주님을 찾지 말고 우리의 삶의 전 부분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취미생활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에서 이웃과의 삶의 속에서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게 뿌리를 더 넓게 그러면서 더 깊이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서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요. 넓게 뿌리를 내면 인생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뿌리가 약하고 이런 사람은요, 좀 인생에 시련과 어려움이 좀 있으면 넘어져요. 교회를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코로나 코비드-19 코로나19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았어요. 조금만 나한테 더 편하고 좋은 것이 그냥 우리 가버려요. 주님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더 다른 것들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냥 기꺼이 따라가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더 뿌리 깊게 밟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잠깐 이 세상에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예수 안에 더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이끌어갔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 안에서만 환난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 놓치는 자들은 어떤 하나님은 무너져버리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쉬운 문제에서 넘어져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뿌리를 깊게 박고 넓게 박으면 아무리 큰 환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 그것 때문에 더 깊이 뿌리가 박혀요. 실제로 식물학자도 그렇게 우리나라는 사기를 했잖아요. 겨울에 나무가 뿌리를 깊게 박는 거예요. 가물수록 뿌리가 더 깊게 내려가야 생수를 공부할 수 있고 더 깊이 내려 시련을 통해서 더 깊이 뿌리 박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더 깊이 의지하게 되는 그런 사람은 뿌리가 더 깊이 내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시련과 인생의 고난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 더 깊이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세워져 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임재, 빛이신 주님,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지극히 선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임재가 여러분의 주위를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임하게 돼요. 여러분도 충만하고 상큼하여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과 함께 산다. 여러분 세상의 복입니다. 아브라함 볼 때 너는 세상의 복이 되잖아. 복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복의 그릇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복의 그릇이신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복의 그릇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세상에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잘 만나고 그분 앞에 깊이 뿌리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복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을 세웠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잘 안 만나지 못하니까 세상에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이 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이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이신 예수님과 제대로 동행하지 못하면 복의 그런 역할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리는 생수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이 세상에 흘러가지 못해.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 복을 흘려버리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흘려버리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자꾸 세상 것을 사랑하고 주님을 멀리하니까 나도 복가 되었어. 나도 제대로 살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먹이시고 세상을 입히시고 세상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삶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책임이에요. 세상이 약하고 세상이 잘못되고 세상이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책임. 물론 그들의 책임이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교회 우리가 복의 그릇을 우리가 복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척이, 이웃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냈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주님 만났어요? 여러분 정말 절절하게 이 복에 걸려서 여러분의 안 믿는 친척과 이웃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복을 복이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는 데 기본적이면서도 성숙한 삶의 본질이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복, 그래서 정말 예수님 복음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게 이토록 영광스러운 것이구나를 여러분이 진짜 알고 누리고 세상에 정말 선명하게 드러내는, 풍성하게 드러내는, 그리고 좀 더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